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 그럴 때는 이게 기존의 전통 교회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전통 교회는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기는 형태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보라, come and see. 이게 강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바깥에서 줄 수 없는 어떠한 영적인 안락함, 포근함, 그리고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드시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공동체예요.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안전하거나 확실하거나 담보되어 있는 조건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낯선 곳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가 면목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면목동의 아가페 교회는 면목동에서 뭘 할 거냐를 찾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교적 교회면 나는 면목동에 왜 서 있냐 이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면목동에도 아마 수백 개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수백 개 교회가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영토가 좁아서요. 교단적으로도 이제 별로 안 달라요. 교단적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뭐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예전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통합하고 학동도 뭐 강대상 위치도 다르고, 이제 거의 다 비슷해졌어요. 다 보험주의야. 다 보수적이야. 네. 그러니까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크게 다르지 않아. 뭐 죄송합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교적 교회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다른 공동체로 삽니다. 보여줘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해서 뭐가 다르냐? 우리는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아서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할 때 지역교회는 당연히 그 지역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는 면목동이라는 지역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면목동을 선교지로 삼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찾자 하니까 어때요? 뭐가 필요하냐?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상력이. 그 상상력은 뭐냐?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그들과 접촉해서 증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상상력. 그 다음에 뭐예요? 창의성이 필요해요. 왜냐? 기존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잘 내려온 거. 여러분 다 개척 안 하시고 기존의 교회를 위임하셨으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죠.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죠? 강대상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피아노 어디다 옮기면 안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심각하죠. 그죠?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가 이래요 뭐가 저래요 하면서 자기들만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선교적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뭐냐?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춘주라고 하셨잖아요. 춘주에 우리는 왜 거기 있어야 되냐? 한번 물어보죠.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우리 원래부터 있었으니까요. 또 나 여기 20년째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권사님을 우리 교회 여기 오라고 해서 뭘 춘주에 있다 계신 곳이 무슨 동입니까? 용산동. 네? 용산동. 용산동? 용용자의 매산이에요? 네. 여기 용산이랑 똑같네. 그 용산동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목회자도 생각 못 해봤어요. 왜?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를 알려면 그 지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림동 다 누가 살아요?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림동에 가서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 목사는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이거잖아요.
거기에 중국어 못하는 목사가 가는 거하고 중국어를 유창한 목사가 가는 거하고는 아마 완전히 다른 열망을 가요. 왜? 컨텍스트가 차이나 베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곳을 선교지라고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교사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팀으로 왔어. 그러면 어때요? 이 선교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어때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 야, 우리 이 충주의 용산동 사람들은 뭐가 관심이 있냐? 여기 지금 뭐가 어려움이 있냐? 이 지역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뭐냐? 주부들의 고통 또는 뭐 교통의 문제, 학교 무슨 시설의 문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혁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중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대인도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 할 때는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 그것도 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교회에서 하던 거보다는 이 대림동에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던 당연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대담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뭐냐? 모여있는 우리가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지역, 그 선교의 대상들의 니즈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 미션이라는 말이요. 라틴어에서 나왔어. 미션.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아포스톨릭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뭐냐면 사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션보다 더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사실 아포스톨릭이에요. 헬라어가 더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도적 지니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mDNA예요. DNA라는 뭐냐면 우리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면 당연히 그 DNA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mDNA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M은 뭐냐면요. 무브먼트. 미션이 아니고 무브먼트. 그냥 성령은 교회라는 존재는 운동성이 있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거는 교회가 DNA가 죽은 거예요. 그 DNA를 못 살려내는 그 뭐 죄송한 얘기인데 장애야. 디스에이블. 네. 또 하나는 뭐냐? 모든 교회는 어포스톨릭 지인이 있대요. 이게 뭐냐? 비범함. 사도적 비범함이 그 안에 있대요. 원래 교회는 그게 있대.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도적 비범함이 뭐지? 우리 안에 그런 DNA, 그 유전이 있나? 그런 유전학적인? 왜냐? 저걸 우리가 가리고 있거나 감추고 있거나 오픈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걸 엉뚱한 걸로 자꾸 교회가 하려고 하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너무나 풍성하고 자연스럽고 폭발적인 무브먼트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중국에도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가 많지만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지하교회나 그죠? 거기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렇죠? 신학생도 없어요. 거기 무슨 세미나리가 있어요. 그죠? 다 성도를 교육했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죠? 건물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모인 공동체는 이 어포스톨릭 지니어스가 있는 거예요. 사도적 비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 사도적 비범함을 우리가 가둬놓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고는 부흥이 안 된다고 막 힘들고 있대. 그거를 열어놔요. 이 사람이. 왜?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선교적 교회가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이 두 단어, 미션과 어포스톨릭의 두 단어의 공통적 의미는 뭐냐면 샌딩이에요. 샌딩. 보내어졌다. 보냄받는다. 샌딩. 뭐냐? 이게 우리가 파송받은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럼 보낼 때는 하나님이 미션을 줬겠죠. 그렇죠? 미션을 받았으니까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미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게 다 퇴색됐어요. 또는 새로운 미션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빙 과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 무엇을 다시 요청하시는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에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찾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다시 MDNA가 나와요. 무브먼트가. 되게 재밌는 거는 성교적 교회를 보면 혼신도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저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았어요. 또는 몰랐어. 또는 우리끼리 유별나적 검사 이런 사람이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나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분은 그걸 느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리고 이게 그냥 나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권사님,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내요. 그걸 우리는 자꾸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교적 교회를 하다 보면 오중직이 나와요. 오중직. 우리가 테스트 할 거예요. 저번에 하셨죠? 우리 전 목사님 하셨죠? 뭐 나왔어요? 교사. 잊어버렸어요. 이번 또 해보세요. 80문항짜리 쫙 해보면 여러분 5가지의 에베소서에 나온 오중직 중에 나는 어느 쪽인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증거자, 목사, 교사.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목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목사의 어떤 그 그림이 있잖아요. 아이덴티티가. 대부분 우리 합동 측은 목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 그렇죠? 맨날 우리 교육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가르치는 거잖아요. 신약 가르치고 구약 가르치고 우리는 주로 가르치는. 근데 현장 가면 어때?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대부분은 목자의 일, 들어주는 거예요. 신방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상담.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5가지가 있었어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 근데 우리 이 복음 증거자의 은사 있는 사람은 전부 해외에 다 내보냈어요. 뭐로? 선교사로 다 내보냈어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복음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 증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증거자, 목사, 교사가 아니에요. 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이 오중직은 굉장히 달라요. 일단 목사부터 달라요. 우리는 그걸 목사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그 목사가 아니에요. 셰퍼드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목자는 돌봄이잖아요. 케어.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의 사역은 돌봄이에요. 왜?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사도적 비범함이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혁신적이고 남이 안 하던 거 하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 막 시도하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의 행적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남이 안 가는 데를 가는 거예요. 남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생각이 1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대담해요.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으로 쭉 가지만 그 시대 AD 30년에서 AD 70년 딱 보면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AD 70년 가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엄청난 이벤트는 뭘까요? 신약 사도행전은 거기서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것이 지중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울의 사역으로 쭉 보여지지만 그냥 역사 속에서 보면 히스토리에서 보면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 예루살렘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성전만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성령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보고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에 있는 거 너희가 알고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망할 것을 붙잡고서는 언제 우리는 회복해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거는 이미 망해. 관심 갖지 마.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망하도록 가 있어. 너는 새로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에 너의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토리적으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교회가 서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에 수백 개의 작은 공동체로 확산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찌 보면 우리가 망할 거를 붙잡고서는 살려달라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미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회복 안 돼. 그건 그냥 끝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로운 가죽 부대를 지금 만들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그거 말고 이거 그냥 더 쓸래요. 옛날 때 더 좋아요. 이게 나한테 익숙해요. 그러는데 초대교회 어떠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보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고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는 걸 뭐로 증명하시느냐? 상처의 흔적을 보이시니 영광의 변화된 몸을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상처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의 사명은 어디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너희도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가라.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있어야 되냐?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교회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구조, 우리 교회의 내부의 인테리어, 우리 교회가 소개하는 문안, 우리 교회의 엑스테리어, 바깥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 싹 다 바뀌어요. 내부 지향이 아니라 외부 지향입니다. 그렇죠? 그 용산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싹 바뀌어요. 우리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싹 바뀌어요. 그렇죠? 설교도 바뀌어요. 우리의 설교가 아이고 힘든 사람들 와서 위로받고 힘내라고 그러고 주님이 너무 계시네 이게 아니라 너희들 빨리 세상으로 가 좋은 말 같아. 그래서 너 가서 할 일이 뭐야? 우리 지금 이 용산동에 우리가 계시는 그 동네에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뭘 해야 돼? 하나님 집사님을 뭐로 부르셨어요? 확인하고 가서 실천하시고 파송해야 돼. 그리고 와서 또 보고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어때요? 신앙의 패턴도 달라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새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이거예요. 바락 하고 숨을 내쉬는 루아크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신비한 현상이나